스톤의 영어 성경 듀트라노미 34. 오늘은 듀트라노미 34장, 드디어 신명기 34장까지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잘 달려왔는지 안 달려왔는지 모르겠지만 anyhow 하여튼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을 만나게 됐는데, 신명기 34장의 제목을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기록했나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명기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 이제 타나크라고 그러는데, 앞에 토라, 너빔, 케투빔, 그걸 앞에 이제 첫 글자를 따가지고 타나크,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너빔은 선지서를 말하고, 그리고 타나크, 케투빔은 그냥 일반 책들, 성문서를 말하게 되는데, 이 토라, 이 타나크에서 토라, 이 모세오경의 저자하고, 또 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서 저자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다고 하는데, 뭐 저도 자세히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 신명기 34장은 7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모세가 120세 죽을 거를 이렇게 미리 알고 기록을 했나? 왜냐하면 이 창출 레미시는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계속 귀 따갑도록 들으니까, 그래서 뭐 질문한 기억도 나고 하는데, 또 8절에 보면은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30일을 애곡할 걸 알아가지고 그걸 미리 기록하고 죽었나. 그리고 10절에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이제 아마 이제 이 구절 같은 경우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요걸 이제 기록할 때 그때까지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으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를 딱 그 예언을 쫙 해가지고 쫙 기록을 했을까, 뭐 그런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모세 이 구글에다가 뭐 신명기 모세 저작설 이렇게 해서 쳐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나름 그 모세 저작설을 주장하는 분인데도 꼼꼼하게 그런데 모세 오경 중에는 모세가 기록하지 않고 후에 첨가된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아주 신사적인 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 이분이 쓰신 글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니까 아주 고민을 좀 많이 하신 분 같아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모세오경 저자 문서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을 반박하며 라는 이제 제목을 붙여가지고 나름 이렇게 아주 깊이 나름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글에 보시면은 오경이 모세가 저자임을 확신하며 그 증거를 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이고 아주 깊이 연구를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렇다면 모든 오경의 글자가 다 모세의 글인가 해서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편집설, 문서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다른 사람이 쓴 내용들이 몇 군데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몇 군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이제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런 구절.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구절. 그리고 신명기 34장 5, 6절에 34장 5, 6절 오늘 하는 신명기 34장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신명기 34장 이 구절은 모세가 이루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도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신명기 33장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그러면 왜 누가 모세 오경을 수정했을까 해서 나름 이제 무슨 Y 자료 뭐 E 자료 여러 가지 자료들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건 뭐 조금 그 신학적이고 이제 조금 약간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까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알 필요 관심이 있으신 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생각이 모든 사람이 다 모세오경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첨가됐고 그렇게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성경에도 그래도 이렇게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있구나. 반갑다 친구야. 그렇게 보게 되는데, 물론 뭐 앞으로 점점 이렇게 무조건 믿으라라는 식의 그런 뭐 어릴 때 70년대, 60년대, 70년대 쭉 지내면서 그런 한국교회는 이제 뭐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남아 가지고 자기도 자기가 정말 믿으면서 뭐 저처럼 이제 결혼도 포기하고 평생 직장도 포기하고 한번 도전해 보자. 그 정도까지 하면은 나도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나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라. 그러면은 모르겠네.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 보고 믿어. 지도 믿지 못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참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좀 오염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뭐 난 여기까지 안다 그러면 아는 것이고,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거는 이렇게 날마다 알아가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면서 남 보고 이렇게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남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완전히 그는 이 독재보다 더 공산주의도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자기가 믿지도 않는 걸 가지고 남한테 강요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을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약의 성경, 신약 성경이 이제 보통 이제 보수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무슨 뭐 영감설, 뭐 영감인지 뭐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자기가 직접 나타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구약 같으면은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에 이렇게 목록이 결정이 되죠. 그 외에도 있지만 이거 늘 집어넣을까 말까를 의논을 해서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결정이 됐다는 사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구약보다 조금 더 나간 게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안 좋은 말로는 야합이고 이렇게 좋은 말로는 협력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신약 성경
결정한 것이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교부들이 이렇게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에서부터 그래서 저는 그걸 니콘 에칼 이거 어떻게 다 외워야 되냐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은 왜 신약 성경이 이러한 모습이 됐는지를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외에도 성경이 많이 있었지만 뭘 집어넣을까 어떻게 할까 또 구약 또 다루면서 교부들이 그 똑똑한 교부들이 다루어 가지고 신약 정경화 과정이 한 100년 정도 그게 이제 니케아 공의회가 325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325년부터 한 72년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 때 이제 거의 신약의 정경화 과정이 이제 마치는 그런 그게 되는데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아셔야지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 가지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하고 그런 식의 과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예수가 신이고 예수가 인간인 것이 그냥 읽는다고 해서 믿어지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이해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지금까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역사적인 백그라운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니콘 에칼인데 니코에다 칼 그렇게 중세 시대를 지배하기 위한 중세 시대 때 니코의 칼을 갖다가 칼을 딱 들이대는 생각을 하시면서 니코의 칼 그러면 니콘 에칼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앞자를 따서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폴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그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그것을 백그라운드를 그래도 아웃라인 저도 뭐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래서 그래 됐구나. 그러면은 뭐 예수가 신이 되고 예수가 인간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도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교리 문제도 등장하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유튜브도 요즘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또 위키피디아라든지 구글 검색을 통해서 하나씩 서치해 보시면은 신약 성경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니까 이제 저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신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뭐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유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기독교 이제 바이블 구체적으로는 그 바이블을 이렇게 좀 넘어서는 뛰어넘은 그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서지를 못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은 없다.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이제 팔로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을 제가 뭐 신약 성경을 그 밑에로 이렇게 아래로 보고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걸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20년 동안의 취재를 해보면서 막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해오는 결론은 이 신약 성경을 팔로우하는 것이 지금 잘못하면은 맹종하는 것이고 그 서구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면서 이렇게 그것과 이제 미국에도 이렇게 문자주의라든지 보수주의 서구 신학이 굉장히 이렇게 밑바닥에 저도 미국에서 막 한 20 밑바닥부터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굉장히 깊이 그 미국인들의 사고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한민국이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모세오경과 이제 신약의 사복음서와 바울서신 다 이렇게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교회 가면은 맨날 성경 구절 펴놓고 설교하는데 그것이 기냐 아니냐 내가 또 안 받아들이면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앞길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우리가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밖으로 나와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도 미국에 온 것이고 앞으로 또 이렇게 여건이 주어진다면은 제가 기도하는 것은 중국에서도 직접 현지를 한번 가서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이 중요하냐면은 이게 옛날 이스라엘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있으면서 막 갈등하다가 그 종교적인 어떤 거기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BC 586년에 제사장 그룹하고 지도자 그룹에서 그래서 바벨론에게 짱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대한민국이 물론 이제 1894년에 거기 동학혁명으로부터 1945년 해방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 러일 전쟁, 또 청일 전쟁 이후에 1894년 청일 전쟁, 1904년 러일 전쟁, 1905년 을사보조약, 1910년 한일합방, 여러 가지 과정, 그게 이제 박경리의 토지 이 대하 그 소설에 보면은 쭉 이렇게 펼쳐지듯이 한반도의 대하 소설 같은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난 후에 6.25 전쟁이 있은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70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러한 것을 보는 그러한 눈들이 성경만 보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의 역할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강조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그것만 믿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 외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줘야 될 것이고, 이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 앞에 말씀드린 그 니코의 칼, 중세시대 코에다 칼을 딱 갖다 대면서 믿을래 말래 마녀 사냥해버리고, 이렇게 자기들 말하는 교리, 소위 말하는 그 니콘 에칼 에베소공의 칼케톤공에서 결정된 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다 이단시 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대한민국은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고, 과거에는 뭐 그런 분위기가 막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냐 하면서 고함 지르면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지만,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디지털 시대로 이제 거의 다 전환을 해가는 시대고, 다음 세대, 다음에 가난에 들어갈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이 과정을 쭉 보면서, 교단에 제가 고신교단에서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도 이제 PC통신 90년대 그때다 PC통신을 이렇게 저 혼자만 하면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인터넷이 되는 거 대비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했지만, 뭐 저도 뭐 잘 몰랐지만 하여튼 뭐 그런 데 관심이 가니까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교회나 교단이나 또 특히 이제 그 목회자라고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 맡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자기도 믿지 못하는 거 말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 깨닫고 정말 그것을 말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하고, 또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한반도가 돼야 된다. 한반도가 지금 이스라엘처럼 이게 중요한 그런 역할에서 전 세계의 어떤 이념, 남한은 지금 자본주의 실험장, 북한은 사회주의 실험장이 돼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치 우파 좌파 외치면은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 미국에서 쭉 이렇게 활동하고 보면은 우파 좌파를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건 한반도밖에 없고, 다른 데서는 거의 다 이제 우파 좌파보다는 다른 일에 관심사로 다 넘어간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우파 좌파를 이렇게 부르시거든. 나이 드신 분들은 물론 이렇게 저도 뭐 이해를 하지만, 나이 들고 옛날에 그 일제 시대 때나 또는 한국 전쟁을 경험하면서 가족이 공산주의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그 원한에 사무친 것을 쉽게 또 죽을 때까지 그런 남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피를 본 세대니까 그 이후에 분들께서는 좀 이렇게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좀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시면은 그 알 수 없는 그 문제들,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한 문제들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이 모세 신명기 34장의 이 모세 저작설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 제가 옛날에 장금이 그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가끔씩 이제 그 말을 제가 인용을 하게 되는데, 장금이가
이 탄약을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이 좋은 탄약, 나쁜 탄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탄약은 이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약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탄약이 독이 된다. 똑같은 탄약을 가지고 약으로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양날 가진 이렇게 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게 이렇게 뭐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 말씀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하지만 어떤 때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게 특히 이제 이 교리를 하는 사람들은 딱 어떤 전체 체계를 딱 가지고 하니까 무조건 이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그게 자기는 맞는 말이라고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교리는 좀 틀리더라도 그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교리 맞나 안 맞나 그거 따지고 지금 앉아 있을 때가 지금 아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뭐 시간이 되면 이제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맨날 우파 좌파 또 선악에 대한 논쟁 맞다 맞냐 안 맞냐 그것만 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성경 바이블을 읽어도 별로 이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리고 뭐 전에는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혹시나 또 제가 이렇게 잘못 말씀을 드려가지고 혹시나 뭐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지금 쭉 이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이제 저를 뭐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이렇게 행동을 해왔고 또 뭐 한국에서부터 어떤 기사를 써왔고 그걸 어느 정도 아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지평을 좀 이렇게 넓힐 수 있는 세계를 품어야 되는데 맨날 그 안에 우리 민족끼리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힘든 상황이 됐다. 그런 마음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사진을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그래서 모세에 대한 그런 마지막에 이제 정리 차원에서 신명기가 34장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34. Then Moses climbed Mount Nebo from the plains of Moab to the top of Pisgah, across from Jericho. There the Lord showed him the whole land from Gilead to Dan, all. Then Moses climbed the Mount Nebo from the plains of Moab to the top of Pisgah. 그때 모세가 이제 올라갔는데 느보산 마운트 느보로 올라가서 어디로부터 모압 땅에서 설교를 이제 쫙 했으니까 세 번의 설교 첫 번째는 1, 2, 3, 4장 그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설교가 27, 28, 29, 30장 첫 번째 세 번째 설교는 이제 4장에 걸쳐서 있는 거 두 번째 설교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Across from Jericho, there the Lord showed him the whole land from Gilead to Dan. 길라앗에부터 단에 걸쳐서 쫙 있는 것을 이렇게 비스가산, the top of 비스가산 산 꼭대기 그 정상에 딱 올라가서 보여주게 되는데 all of Naphtali, the territory of Ephraim and Manasseh, all the land of Judah as far as the western sea. All of Naphtali, the territory of Ephraim and Manasseh. 그래서 납달리 모든 지경, 테리토 에브라임과 머나세와 에브라임과 머나세는 요셉의 두 아들인데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님뻘 되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그 지경 므낫세는 요단강 동편에도 이제 땅이 있고 요단강 서편에도 땅이 있기 땅 넓이는 땅은 굉장히 크게 차지를 했는데 동생뻘 되는 그 에브라임이 요충지를 딱 차지하게 되고 므낫세는 땅이 많았지만 그리고 르우벤하고 갓 지파 또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땅을 육축이 많아가지고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지경 납달리 모든 지경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테리토리 그러한 영역에 all the land of Judah as far as the western sea 웨스턴 시 하면 이제 지중해 쪽 끝까지 거기 쫙 이렇게 탑 오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됐다 모세가. The Negev and the whole region from the valley of Jericho, the city of palms, as far as Zoar. The Negev and the whole region from the valley of Jericho. 그래서 네게브 사막은 보통 사해 아래쪽 그 부근이 네게브 사막이 되는데 whole region from the valley of Jericho. 여리고 계곡 그리고 city of palms. 팜에 이제 뭐 종려 나무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종려나무의 그러한 도시 as far as 소알에 이르기까지 이 소알 하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나는데 롯이 쭉 보니까 이제 소알까지 물이 좋았더라 뭐 그런 구절도 생각이 나고. Then the Lord said to him, This is the land I promised on oath to Abraham, Isaac, and Jacob when I said, I will give it to your descendants. I have let you see it with your eyes, but you will not cross over into it. Then the Lord said to him, This is the land I promised on oath to Abraham, Isaac, and Jacob.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이제 야곱에게 지금 이제 또 약속한 처음에 아브라함이 왔던 그 지역으로 다시 복귀하는 건데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로 쫙 아브라함도 막 이집트까지 막 쭉 내려가 봤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When I said I'll give it to your descendants.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그 땅으로 지금 이제 딱 앞에 들어가게 되는데 I have let you see it with your eyes. 내가 허락한다. let you see it with your eyes. 너희 눈으로 모세 너 눈으로 그거 보는 것은 내가 let you see it with your eyes 허락을 했다. 그러나 but you will not cross over into it. 너는 그걸로 크로스 오버 하지 못할 것이다. 그걸로 들어가서 활동하지는 못할 것이다. And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died there in Moab, as the Lord had said. 5절에 보시면 모세스 servant of the Lord died there in Moab. 그 모압에서 이제 죽은 것이고 as the Lord had said.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He buried him in Moab, in the valley opposite Beth Peor. But to this day no one knows where his grave is. He buried him in Moab. 여호와께서 그를 이제 모압에 장사를 한 것이고 in the valley opposite 벳볼 벳볼 맞은편 in the valley 그 계곡에다가 그 모압에다가 장사를 했는데 그러나 to this day no one knows where his grave is. 어디에 묻힌지는 no one knows 아무도 알지를 못한다. 대충 이제 뭐 그 모압 부근 어딘가 뭐 벳볼이라는 지명이 있는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벳볼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그 무덤이 어딘지는 알지를 못한다. Moses was 120 years old when he died. Yet his eyes were not weak nor his strength gone. Moses was 120 years old when he died. When he died 할 때에 120 years old 120세였고 yet his eyes were not weak nor his strength gone. 그래서 그의 눈이 not weak 약해지지가 않았고 그의 기력도 his strength gone no his strength gone 그의 힘도 이렇게 건되지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가 않았다.
아직 힘도 쓰고 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다는 그런 사실인데, The Israelites grieved for Moses in the plains of Moab 30 days until the time of weeping and mourning was over. The Israelites grieved for Moses in the plains of Moab 30 days. 이스라엘이 모세를 위해서 이제 grieved, 슬퍼하는데, grieved 하는데 어디에서? In the plains of 모압 그 평지에서 30 days, 30일 동안 아마 이제 누가 죽게 되면은 30일 동안, 요셉도 아마 이제 이렇게 곡하는 기간이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30 days until the time of weeping and mourning was over. The time of weeping, 그 애곡하는 그 시간이 time of weeping과 mourning was over. 그 우는 기간이 over 할 때까지 30일 동안 in the plains of 모압에서 슬퍼했습니다. grieved 했습니다. Now Joshua son of Nun was filled with the spirit of wisdom because Moses had laid his hands on him. So the Israelites listened to him and did what the Lord had commanded Moses. Now Joshua son of Nun was filled with the spirit of wisdom. 이제 모세를 이어받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Joshua son of Nun이 filled with the spirit of wisdom. 지혜의 영, spirit of wisdom이 충만했고, 왜냐? Because Moses had laid his hands on him. 모세가 안수를 laid his hands, 손을 얹었다, 안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너에게 지도자의 그러한 그것을 인수인계를 해준다. Moses had laid his hands on him, so the Israelites listened to him.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말을 들었고, did what the Lord had commanded Mose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행했더라. 지도권, 그러니까 지도권 이양이 되는 것인데, Since then, no prophet has risen in Israel like Moses, whom the Lord knew face to face. Since then, 그 이후로 no prophet has risen in Israel like Moses. 프라핏이 없었다 has risen in Israel.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선지자가 프라핏이 like Moses, 모세와 같은 선지자. whom 그 모세를 the Lord knew face to face. 여호와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만난. 호렙산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못 가겠다 하는 거를, 그럼 아론 붙여줄 테니까, 형님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그 가게 돼가지고 시내산 1년쯤 돼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 십계명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선지자가 일어나지를 않았다. 그리고 요 모세 신명기 34장을 이제 기록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법적으로는 이제 325년 니케아 공의 때 그때 천주교에서 로만 가톨릭에서 이렇게 어떤 교리가 형성이 되지만 그 전에 이미 그 예수님은 이미 다 활동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다 믿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랑 같이 손 안 잡으면 로마가 완전히 망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랑 손을 잡은 것이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이 예언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는 기록이 바울 서신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AD 70년 이후에 보통 이제 뭐 복음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기록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는 그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바울 서신 기록 이후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런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를 않았다. 우리 이제 개신교나 그런 신약 성경을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유대교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 그러면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성취가 돼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직 성취 안 된 것이 뭐냐면은 I'll come back soon, coming soon 하겠다. 200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돼가 시간 개념이 한 2000년쯤 지나도 뭐 한 2분 지난 걸로 생각하는 건지 아직 안 왔는데 하여튼 간에 그 예수님이 와야 완전히 그것은 진짜 선지자로 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제 유대교 시각에서는 왜냐면은 거기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그럼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니까 다 성취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은 재림은 안 했으니까 재림 오고 나서 완전한 예수님이지 완전한 그 선지자지 이 유대인적인 관점에서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상식적으로 who did all those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the Lord sent him to do in Egypt, to Pharaoh, and to all his officials and to his whole land. Who did all those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the Lord sent him to do in Egypt. 그래 가지고 이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가 miraculous signs wonders를 막 10가지 재앙 그런 거 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하기 이전에 6월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장자가 죽고 이제 6월절 패스 오버하는 것이 the Lord sent him to do in Egypt, 이집트에 to Pharaoh, 바로한테 to all his officials, 그 모든 관리들한테도 그리고 to his whole land, 온 땅에다가 그냥 하나님이 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miraculous signs, wonders를 행하게 되는데 For no one has ever shown the mighty power or performed the awesome deeds that Moses did in the sight of all Israel. 왜냐하면 for no one has ever shown the mighty power. 그 모세처럼 그러한 이렇게 그걸 보여준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perform the awesome deeds. 굉장한 그런 행동들. awesome deeds. perform the awesome deeds. that Moses did in the sight of all Israel.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가지고 그때 나온 사람 중에도 이렇게 모세 창출 레민신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집트 사람도 같이 따라 나온 사람이 거기 이제 있어가지고 이방인들도 같이 기록이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아마 그 출애굽할 때 같이 이제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은 것이고 그렇지만 이 모세 오경은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풀지 못할 그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또 모든 사람들도 영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매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신앙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성이 나에게 임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러한 문제도 저도 이제 이번에 읽으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이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이 땅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 물론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중요하고 한반도가 지금 남북한으로 나눠져서 통일이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만주 간도 땅 옛날에 그 일본이 러시아한테 이렇게 넘겨 줬던 청나라가 짱군하면서 그런 그 이렇게 간도 땅도 그 당시에 이제 일본하고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러시아가 중재를 해놓으니까 중재 그 대가로 이렇게 페이를 좀 해야 되는데 그 페이를 일본이 간독을 하면 너가져라. 그 옛날에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이 그냥 족벌해가지고 지금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anyway 그런 간도 문제 만주에 만주를 수복하고 뭐 동부 삼성 하얼빈도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신앙인으로서 더 중요하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 땅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 자체는 뭐 비를 내리게도 할 수 없고 씨앗을 뿌릴 수도 없지만 땅이 나는 내가 땅이구나. 그래서 아담이라는 그 이름도 땅이라는 말인데 내가 땅이구나. 그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 이 땅에 씨 뿌릴 때가 됐네. 그래가지고 씨를 쫙 뿌려주면 은혜의 씨가 그 사람이 뭐 어떤 재능을 갖고 있든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내가 땅이구나. 저는 그걸 이제 워싱턴에 올 때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지나도 그게 정말 내가 땅이었구나. 그런 것을 이미 그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확증하기까지 거의 뭐 20몇 년이 또 이렇게 걸리는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것이 뭐 굳이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나는 땅이고 땅이 아무런 그 비도 내리게 할 수 없고 씨도 내 스스로 뿌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게 되면은 그것을 싹 틔우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이 땅 비유를 할 때 그게 보면 뭐 가시떨기도 있고 이렇게 돌짝밭에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좋은 밭도 있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서 내가 비록 자갈밭이 되었지라도 저는 자갈밭이군요. 그러면은 자갈밭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자갈을 막 걷어내고 속에 있는 막 이 미움의 자갈 온갖 자갈들만 아프고 그렇지만 그걸 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좋은 밭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게 좋은 밭에다가 막 상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막 또 막 사과나무, 배나무, 막 벼농사, 기리도 심고 막 그렇게 하게 돼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께서도 뭐 많이 읽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모세오경 또 복음서 또 자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비록 또 성경이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간접적으로 또 체험한 사람들이 또 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이 있는데 선택은 내가 땅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나는 땅 아니야. 내 스스로 가꿀 수 있어. 그렇게 될 때는 아직 하나님은 여기는 아직까지 작업하려면 좀 기다려야 되고 좀 기다려.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